여러분들 어릴 적에 산에 가서 놀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진주에는 더욱더 그럴 텐데, 저도 그 서울에서 많이 자랐지만 저는 주로 말죽거리 초원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주변에는 동산도 있었고요, 높은 산도 있었고요, 또 어릴 적에 그 산에서 곰이 출몰해서 그 곰 잡으러 온 포수와 같이 다니기도, 또 돌아다니면서 그 잡힌 곰을 직접, 그 반달곰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리에 지금처럼 깨끗한 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지저분한 거리들, 또 거기에 신장로를 논다고 하는 곳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뛰놀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종종 친구들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작대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또 올라가서 그 무덤가에 보면은 거기가 잔디가 잘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놀기도 합니다. 작대기를 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총싸움도 합니다. 여러분들, 작대기가 딱딱하고 아주 단단하고 길쭉한 거, 휘지 않은 것을 고르려고 친구들과 저는 여러 번 나무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진 나무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나무가 강해야 칼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또 나무가 길어야 칼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너무 크고 너무 두꺼운 거는 내 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작거나 마른 것은 금방 부러집니다. 또 작은 것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그저 땔감으로, 불쏘시개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또 어릴 적에 과학 실험을 조금 좋아해서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허락하신 대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무 가지 접붙이는 거. 다른 나무에 있는 조그만한 가지를 잘라와서 제가 접붙이고자 하는 가지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고 거기에 이제 접붙일 나무 가지를 잘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잘 동여매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무 가지 방향이 돌아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또 아무튼 이게 잘 안 맞으면은 나무 가지도 죽고 또 거기 상처 낸 것도 죽어가서 결국에는 이 윗둥이를 어떤 면에서는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잘 접붙임을 해야 본 가지도 살고 접붙인 가지도 살아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접붙이는 걸 해보셨나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들은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이 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잘 안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내가 말한 것을 잘 따라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앞으로 쭉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서 나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 말씀에 그 다음으로 갖다 놓으면은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다 같이 우리 사랑하면서 지내자.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공유하자라고, 드러내자. 우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알고 확신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열매를 잘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농부는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 진주나 어디나 다 자기의 조그마한 것들을 가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요, 저희 집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언젠지 모르는데 그 한 1년 넘게 저희 집에 그 선인장, 조그만한 그 선인장이 선물로 와서 1년이 넘게 있었는데, 선인장 주변에 두 선인장이 이렇게 딱 있고요. 옆에 있는 많은 조그만한 다육식물들이 있었는데요. 다육식물 하나는 물을 주지 않아도 그 주방 바로 옆에 또 문이 열려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습기를 먹고 자랐는지 처음 받았을 때보다 거의 3배 이상은 자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선인장도요, 엄청나게 자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뚱뚱해지고 더 컸어요. 그런데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열매된다.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선인장 다육식물이 꽃을 펴서 3송이나 펴갖고요. 그것이 이제 일주일간 지나니까 다시 사그러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농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컸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시들어요. 중요한 거는요, 농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땅도 갈고요. 그 다음에 가지도 잘 가꾸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 떨어지는 그 가지도 이렇게 잘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많은 열매, 또는 독이 관상용이라고 한다면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대고 하루도 쉴 새가 없어요. 아침이면 물을 줘야죠. 저녁에도 물을 줘야죠.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요. 또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면은 장가지가 떨어졌을까 가서 보고요. 또 줄기가 얇으면은 그거 넘어지지 말라고 어딘가에 꼭꼭 묶어두고요.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일어나서 혹시 뿌리가 드러나서 넘어지지 않을까,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나가서 그것도 보고요.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농부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 선한 목적인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갈고 닦으시고 하세요. 비료도 주시고 하다못해 옮겨 심으려고 땅도 파시고 넘어지지 않게, 묘목이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대기도 하셔요. 나무도 돼서 쓰러지지 않게 하셔요. 그게 다 농부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농부의 일을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그 일에 전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중반부에 한번 보면은요. 2절 중반부에 보면은 무릇,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나의 말을 따라 우리 함께 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미 열매 맺을 준비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에 집중해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다른 일들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 게 먼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눠주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깥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항상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깥을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누구에게도 말씀을 못 전했는데 어떡하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또 따라요.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잘 드렸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사심을 버리고 드린다는 거죠. 나의 시간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삶의 일부를 띄워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나가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내 것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5,000명과 4,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시장했어요. 줄 게 없어요.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 집으로 다 보냅시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히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주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오고 4,000명이 먹고 또 남았어요. 남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것을 나눠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자는 있는 것을 내보이려고 드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정말 부끄러워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인의 것을 이 과거의 여인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가 삶에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보이기에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정성껏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들한테 내 것을 나눠주는데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다른 이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자를 받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가 뭔가를 담보로 내가 그에게서 돈을 꿔준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특히 그의 옷을 받았다, 겉옷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야외 밖에 있는 분들은 밤에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이 이불도 됩니다. 그 이불,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장 그것을 갖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집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그가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이미 있다. 즉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가지는 이렇게 본 줄기에서 자라나요. 붙어 있어요. 어떤 접붙임을 받았어요. 꽁꽁 싸맸어요. 농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불어요. 흔들려요. 붙은 것 같아서 이 묶어놓은 거를 띄어놨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노심초사 나에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들, 언제는 해가 너무 떴고, 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언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언제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내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을 스스로 털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바람을 막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비를 막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먼지를 털을 수 없어요. 그 태풍에서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접붙임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농부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비바람을 막아주고 태풍을 막아주고 먼지를 떨어주고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단단히 쌓아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먹구름만 쳐다보고 걱정 근심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비 오는 것에 대해 걱정 근심합니다. 염려, 내 생각, 내 의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잔가지로 자꾸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잔가지들이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정리하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리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우리는 아파해요. 맞습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일들이 있기에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로수들을 잘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잘라냈는데도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 가을이 되면 가지치기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라냈는데도 그 다음에 봄이 되고 또 여름 되고 가을이 되면 그렇게 풍성한 가지들이 나오고 열매도 맺고,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신기해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 안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정리하고 아플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되고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를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아마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 욕망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을 위하진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생각과 삶이 있기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삶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지가 처지는, 나의 장가지들이 사라지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한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